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입이 발음이 거의 많이 세요. 그냥 상태가 안 좋아서 뭐 말하다가 조금 멈출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미 우리한테 이루신 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명령법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신자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직설법과 명령법을 항상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전제를 깔고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설법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나 직설법이 명령법을 우선합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살아감으로써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법과 직설법이 약간 순서가 바뀔 수 없지만, 그래도 명령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직설법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거의 크게 뭐 1, 2, 3장은 직설법, 4, 5, 6장 명령법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좀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직설법과 명령법 계속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까 살아라 막 은혜다 살아라 막 그냥 막 이거 섞어 쓰는데, 사도 바울은 약간 뭔가 좀 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그냥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은혜 가운데 벌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더 이상 이방인, 더 이상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때처럼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상태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 오늘 본문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바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제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쭉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거짓을 버려라예요.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좀 무엇인가를 버리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해라. 거짓이라는 것은 하지 말고 이게 참된 것을 말해. 참된 거를 말하는 건 약간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런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약간 적극적이진 않지만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먼저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해요. 거짓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거짓의 모습은 좀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할 때 나 혼자 거짓말 하지 않죠. 잘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할 거냐, 어떤 관계를 맺어갈 거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짓을 버려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체가 되었어요. 한 몸 된 지체가 되었어요. 이 사람과 나가 한 몸인데 어떻게 거짓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한 몸이요 한 지체 안에서는 거짓이라는 것은 좀 같이 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를 속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야, 한 몸.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진실되게 대하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신 속이는 게 서로를 속이며 거짓된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언제 우리가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이럴 때 거짓된 관계가 유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가 유익이 있을 때 거짓이라도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해요. 나 저 사람이랑 있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를 좀 맺어놓으면 좋으니까 어떠한 유익을 이후로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은 거짓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떨 때요? 언제 많이 이러냐면 정치 투표할 때, 선거 있을 때 교회 정치인들이 많이 가죠. 때로는 인맥과 사업 때문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무슨 이유로 교회를 가요? 결혼.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관계를 목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거짓된 관계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유익의 어떠함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는 그런 관계가 주를 이루는 관계가 아닌 거지. 아닌 거예요. 또 어떨 때 좀 거짓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도 거짓말을 좀 합니다. 이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 관계적 회피를 해요. 관계적 회피. 잘못된 것을 보고도,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요. 왜요?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떨 때 또 거짓말을 하냐면 남을 해할 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서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거 되게 거짓된 관계죠. 그런데 그 앞에서는 웃으며 잘 지내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또 있어요. 뭐요? 피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죠. 왜 안 나오세요? 아, 몸이 아파요. 회사가 바빠요. 집안에 일이 있어요. 교회와의 관계를 좀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 다 거짓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더 이상 다가가려 하지 않은 것도 거짓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 몸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한 몸이요, 한 지체인데 어떻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거나 나만 유익을 가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피상적 관계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피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귀찮아. 좀 더 그냥 친해지고 싶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군.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교회도 이런 것에 동참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몸 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인생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이고 그 사람이 좀 더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개입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거짓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익명으로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을 생산해내면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묻고 안부를 물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 안 돼요. 생각해 봤습니다. 거짓된 관계. 우리 교회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게 있나? 사실 뭐 되게 유익은 없죠. 유익하지 않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되게 유익한 건 없겠지. 유익하려면 큰 교회 다니는 게 유익하겠죠. 뭐 서운해하거나 싫어하는 일 있을 때 모함하며 거짓말,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거짓말하고 모함하면 뭐 사실 뭐 오래 가기 어렵죠. 그 정도라면 교회, 여기 이 교회는 흩트는 게 낫겠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피상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피상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관계적 회피, 좀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짓된 관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야, 사실 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된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 규모에서도 거짓된 관계가 나타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짓된 관계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설사 뭐 이런 것들이 생길까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거예요.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된 관계를 피하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해요. 피상적 관계 말고 아주 진실된 관계.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피상적 관계를 버려야 되는데, 피상적 관계에서 우리가 습관적 거짓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거예요.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래서 쉽게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신목사가 아주 습관적 거짓말을 저랑 가다가, 어디 가다가, 수련회 가다가, 지지난주나 수련회 가다가, 정말 피해도 1도 안 주는 일이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 거짓말 하고 나서 제 앞에서 너무나 창피한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야,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가는데 둘이 먹으니까 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앞접시를 달라고. 그래서 앞접시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애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 상관없죠. 그런 얘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런 거짓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걸 기도해 줄게라고 했죠.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어떠니 뭐 졌더니 물어봐 주고 하나도 관심 없는데,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버려가면서 생활해야 될 거예요. 버리라고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진실된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실된 관계를 맺고 진실된 말을 하고 이러한 습관들을 기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이전에 좀 잘 살았으면 좀 덜한 거고, 근데 이전에 막 그렇게 살지 않아. 저는 약간 그렇게 살지 않은 면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막 좀 얻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습관적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불합리 이런 걸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살았던 사람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는 관계를, 우리 안에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밖에서는 뭐 저러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습관적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 가야 해요. 습관적 거짓말을 안 하려고 예의 없이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맞죠? 응? 살이 쪘네, 화장이 떴네, 막 이런 얘기. 응?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잖아. 명절 때 가가지고 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막 진실된 말을 하란다고 예의 없이 사람을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상처를 주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관계를 깨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되게 가요. 우리는 진실되게 정말 마음부터 마음이 닿는 행동까지 해가는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고 말해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된 말을 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는 힘을 써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떠한 전제가 좀 깔릴 거 같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진실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고, 자신의 삶과 환경이 드러난다는 건데, 그런 것들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여러분, 진실된 관계를 예의 없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과 뭐 이런 것들을 잘 받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믿는 거죠. 어떠한 숨은 의도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숨은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진실되게 분별하고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한 그런 얘기들을 직접 잘 믿어주고, 이러한 삶을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험담을 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대준이가 저랬네, 지민이가 이랬네, 이런 얘기들을 남한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직접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믿어주는 거죠. 진실된 관계입니다. 그게 자기가 잘못한 거라면 아마 얘기하겠죠. 내가 그때 잘못한 거 같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거짓된 관계를 버리고 진실된 관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험담하는 거, 이런 자리를 잘 서지 않는 게 또 좋아요.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해요. 막 어느 순간 막 험담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또 얘기하면서 계속 하죠. 한번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자리를 피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 규모에서, 우리 안에서 막 그러면은 진짜 교회 때려쳐야죠. 이 정도에서 막 그러면. 응?
이 정도의 규모에서 뒤에서 험담하는 거는 진짜 경우의 수도 몇 개 안 돼요. 맞죠? 제가 대준이한테 지민이 욕하거나 우리 아내 욕하거나 의준이 욕하는 건데 한 사람한테 경우의 수가 3개뿐이 안 되는 이런 거를 한다면 우리 교회 이 정도는 때려쳐야지. 이 정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안 돼요. 규모가 약간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라고 막을 수 있고 듣지 않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교회적 관계에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분을 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을 내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다고 분을 내는 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도. 네. 혹여나 분을 낼 수 있겠지만 죄를 짓지 말아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노와 감정이 없지 않겠지만 그걸 갖고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죄를 지는 거는 뭐예요? 분을 내는 거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까지는 알겠어. 혹여나 그럴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그러나 거기서 남에게 이것을 표출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화가 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피해를 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죄가 없다고 여김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는 아주 고귀한 혈통의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야. 감히 나한테? 이게 실제로 신자적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살아가다 보면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불합리한 가운데 처해지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남한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2022학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눴을 때 하반기 한 7월, 7, 8월 이때부터 불쑥불쑥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데 분을 품지 말래요. 분을 품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이 분을 품고 화가 나는 것을 계속 되새보니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제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한테 제일 큰 타격을 주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화가 나도 풀어라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녹이고 잘 풀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이상 갖고 있지 말아라. 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나는 것은 복수뿐이 없는 거야. 복수. 내가 복수할 거야. 아니면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안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괴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으시면 안 돼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게 품고 있다. 어떤 말 한마디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나고 조금 화가 나고 서운했다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 참을 수 없으면 이야기하시는 게 맞아요. 진실된 관계 가운데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상태가 이랬다. 너무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상처가 되더라. 라고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들을 준비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고 상처를 입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과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진짜 몇 번 봤어요. 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도 이러한 서운한 마음들을 서운한 얘기 한마디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박혔어.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 이게 터져요. 근데 터질 때는 아주 크게 터져. 그때는 말 한마디였는데 말 한마디의 서운함이었는데 터질 때는 한 20-30명의 성도들이 싸우고 나가게 터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실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해하려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서운한 얘기를 했어도 뭐예요? 실수겠죠. 아니면 의도가 한 개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다 이게 상처가 됐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품고 하루 만에 넘기고 잊어버릴 수 없다면 당사자와 이야기를 하고 풀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진실된 관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서운한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서운한 거?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말해서 진짜 풀어내고 싶은 것은 말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해하려고 싫어서, 응?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실수였을 거예요, 실수.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안 돼요. 응? 응?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행동은 이런 의도 아니야? 이런 의도라면 이거겠지. 그거라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뭘 하나도 안 했는데, 응? 뭐 말 한마디에 의도를 파악해서 미워하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차라리 말해, 차라리 이게. 그럴 거면 차라리 얘기해. 그때 왜 그랬어? 이런 걸로 혹시 그런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으시길 바랍니다. 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못 잊겠다면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한 대답을 잘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교회의 관계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질. 한국 사회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막 유튜브 보면 그러대 많이. CCTV가 발달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모두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면 열심을 다해서 해주는 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뺑기 쓰면 안 되죠. 직장에서. 왜냐면 내가 이만큼 일해주고 월급을 받기로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과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맞죠. 응? 열심히 일 안 해도 월급 주네, 개꿀이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신자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맡은 한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음.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사기를 당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걸 만들어서 적당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것을 위해 수익을 얻고 먹고 사는 구조상에서, 경제적 구조상에서 그 경제의 구조를 깰 만큼의, 여러분, 싸게 살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되게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왜요? 교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꾸 싸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사업처에서 좀 더 싸게 받아오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을 싸게 하려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이제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업체한테는 어떠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도 이상하죠. 왜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맞는데, 교회가 교회 안에 사람을 시키면 교회는 싸게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교회가 하니까 대충 해주려고 하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된 관계고, 여러분, 거짓이 없는 관계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최대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업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는 맞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아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교회는 노력을 해야지.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건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해줘야지라고 생각해. 서로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로 어떤 걸 좀 싸게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마찬가지예요. 가격 책정을 잘 해주고 내가 있는 데서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고 그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게,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에 저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서로 도우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응?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금덩어리를 툭 던지고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기 물건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며 그것을 나눔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서로 돕고 살아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예요? 평소에 그냥 돈이 막 생겨, 하늘에 뚝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로또가 갑자기 당첨됐어, 막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잘 버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 구제가 잘 이루어짐으로 가난한 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제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 거 이만큼인데 이만큼 남아. 그러니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을 줄여가면서 남을 도와가는 거. 이렇게라도 방법을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고 이런 만큼 돈을 벌는데 그게 남들보다 좀 많이 벌어.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좀 잘 돼. 이러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찾아가라고 주신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경제적 규모가 원래 이 정도만 쓰면 되는데요.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주셨네. 그러면 이만큼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구제하라고 주신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구제의 1차적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맞죠?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창조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창조 원리는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막 도왔는데 막 넘쳐.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남을 돕는 교회적 은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외부 협력단체와 협력 선교사를 돕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도울 수 있으면 우리와 잘 알고 있는 이웃의 교회들. 더 남으면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 더 남으면 거기서 이제 더 남으면 교회밖에 어려웠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가는 거야. 순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의 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굴 도울 때 막 이런 기준을 일일이 다 잡고 돕지는 않아요, 실제로.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있잖아, 개인한테. 내 눈앞에 보여. 내 눈앞에 내 옆에 있는 교회가 먼저 보여. 그러면 도울 수도 있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적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죠.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순서가 되겠구나. 개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돕기 위해 구제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 정리를 할 때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산을 했는데 우리는 구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제가. 그래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를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구제는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시간적 구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외로운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어야겠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나의 시간도 구제적 측면의 시간인 거죠. 남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후원자 만날 때도 못 왔잖아, 애들. 30대 중반, 40대, 결혼해서 아기 낳고 막 급하게 살아가는 30대에서 40대는 정말 바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해요. 남은 시간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가정 돌보기도 바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고 교제하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고 진짜 막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핑계 대요. 난 이거 잠깐 이 시기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적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쁘죠. 그래서 바빠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이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진실된 관계로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하며 해 나가셔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시간도 굳이 하셔야 돼요. 내 시간도 쓰는 거.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건 악하고 불건전하며 무의미한 말을 이야기해요. 무의미해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데 회방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불평, 불만, 아니면 험담, 모함, 아니면 음란한 말, 아니면 비꼬는 말,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 이런 얘기들은 삼가하셔야 해요. 진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뭐 그런 거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응? 교회 다녀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뭐 이런 정말 진리와 정말 상관없는 말. 응? 이런가. 말씀대로 안 돼. 교회도 다 사람이 사는데 뭐 이런 얘기도. 의도가 있는 얘기죠. 교회가 또 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데는 맞죠. 근데 이제 의도가 담긴 얘기잖아요. 그런 거 다. 그리고 막 불평 불만하는 거. 응? 여기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응?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전에 그 어디야 학원? 학원을 뭐 예배드리면 여기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문제고 응? 여기는 좁고 막 왔어. 여기는 왔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막 응? 약간 좀 좁고 월세도 좀 비싸고 그냥 교회 같지도 않고 사람들 잘 모르고 그냥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아니면 뭐 사실 신자들끼리 모였을 때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음란한 말이라던가 이런 거 그냥 불신자들하고 모였을 때 많이 들을 수 있죠. 아니 비꼬는 말, 비웃음. 제가 옛날에 그냥 웃는데도 비웃는 것처럼 들린다고 보인다고 막 선배들 되게 싫어했는데 입꼬리만 올라간다고 비웃는 거 아니었는데도 비웃는 거 아니면 뭐지 비꼬는 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놀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뭐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아이들 교육이라던가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그런데 뭐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중립적인 것도 있어요. 중립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을 해야 돼요. 걱정해주고 또한 함께 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근데 사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에 담긴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란한 말이나 욕이나 불평 같은 건 사실 명확하게 문제가 있겠지. 이런 거는 말이 나와도 자체가 이게 의도가 선하다. 의도가 선하게 음란한 말을 하는 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말들 말고,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들 가운데서 의도가 괜찮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부동산이라던가 아이들 교육 이런 거, 먹고 사는 삶의 문제. 사실 이런 거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중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되고 나 잘하고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 걱정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냐,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려서 살아가려고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도 이 마음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의도와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데,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갈리기 시작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근심하고 우리도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고 하나가 안 될 때 불편한 건데, 성령님이 불편한다면 우리도 불편해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힘써 지켜가는 이런 문맥 가운데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분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교회 분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하나 되게 하셨잖아. 그거를 깨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는 무엇이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배격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서로를 깨려고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인 걸 깨는 것이 정말 훨씬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악독, 강한 증오나 분노, 미워하거나 원수 맺거나 화내거나 뭐 이런 거, 노함과 분노. 그 아까 얘기하던 거 비슷하죠? 겉으로 드러나고 격렬하게 분노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다혈질이고 확 급하게 화내시는 거는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다면 고쳐 가셔야 돼요.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나 사람의 반대하여 악한 일을 행하거나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해치기 위해서 나쁜 말 하는 거.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막 나쁜 말을 해 나가는 거. 그래서 남의 명예나 평판을 확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불쌍히 하며 뭘 해야 되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개념이 신자한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어디서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네, 주기도문에 나오죠. 주기도문. 왜요? 이것도 신자의 아주 근본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먼저 정말 죄악 가운데 물들어 죽어 마땅한 자가 용서받은 거잖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사셔요. 용서하는 삶. 절대 용서하지 못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없어. 우리한테. 없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두를 용서하면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교회, 다시 오실 날에 완벽해질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시고 상상하셔야 돼요. 교회가 계속 발전할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진실되게 대하고, 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구제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며, 성령이 회방하고, 성령이 뭐 끊어내는 회방을 다 싫어하고 경계하며, 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그것이 계속 완벽해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심판받고 이 교회만 남아서 완벽하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먼저 그 교회적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눈치 보면서 심리전하며 이 관계를 진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거짓말하고 때로는 밀고 때로는 당기고 이걸 어떻게 해 저렇게 하나 뭐 술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은 어떤 의도인가 저쪽 의도인가 저건 나를 그만두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신실되게 모든 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교회가 대면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결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지고 볶고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신 거구나 라는 게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남의 교제를 회복해 가야 할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몇 년간 잘 못해왔기 때문에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더 많은 노력. 정상화 시키기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뭐 금요 모임, 수련회, 나주일, 그 외에도 교제 모임, 만나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고 훈련되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게 이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내서 관계 맺으며 식사하고, 시간을 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실된 관계를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